말씀과 삶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향하는 바이블 라이프의 김남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한평생을 살다가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중에는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되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켜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또는 상징적인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임과 마누와 엘 세 가지의 단어의 합성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사상과 철학, 이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수도 종교입니다. 수도 종교의 특징은 고행과 참선을 통해서 득도의 경지에 이르러 신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나 철학을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상향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몸과 마음의 수행을 통해서 도를 닦기 때문에 상향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며 도를 닦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수도 종교가 갖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계시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하향식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임마누엘과 성육신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상향식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향식 종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초월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초월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는 정해진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해서 길가에서 잠을 청하였는데 그는 꿈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깊은 밤 홀로 외로이 누일 곳이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로 놓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놓였습니다.
그 의미는 홀로 외롭게 지쳐서 쓰러져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찾아와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낮고 천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향식 종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며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까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존재의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세계에 계시지만 우리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유한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남자의 후손, 즉 아담의 후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 아비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기록한 후에 요셉이 예수를 낳았으니 라고 되어야 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은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예언되어 왔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마태복음이 인용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73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를 아담의 후손으로 기록하면서 왜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원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처럼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없듯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에서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이 흠과 티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속죄 제물이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총과 신비를 깊이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바이블 라이프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까지 바이블 라이프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